하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흔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주신 기관이 첫째는 가정이 있고 두 번째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 주셨고 또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세우셨느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죄로 죽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서 그 살려진 사람들을 모아서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세웠느냐.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는 각자 교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웠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양육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중간쯤에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혹은 또 예레미야나 같은 이런 선지자라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그 선지자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아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물었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덥석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가 알게 한 것은 내 지식으로 또 혹은 내 아비나 어미에게서 얻어진 것으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를 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즉 이 그리스도의 몸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속죄받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모은 택한 자의 무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이 택한 자의 무리다 이게 교회다 이거예요. 그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단체나 그 조직의 형태보다는 이 보이지 않는
그 형태의 영적인 성도들의 회합이며 교통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거예요. 교통이라는 서로 통용한다. 서로 간에 이렇게 교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참된 본질은 영성에 있어요. 영성, spiritual, 영성에 있다. 그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러나 교회가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진 그곳에서 또 유기적인 조직이 필요해.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첫째는 예배를 이 교회를 리더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가 오늘날에는 목사예요. 그래서 이 목사와 그리고 예배 장소와 제반 조직으로 외형적인 체제를 갖추어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유기적인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 몸으로서의 이 유기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기적인 조직은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데, 이 세 개의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이 교회를 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무형적인 교회. 무형은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 세계에 있는 교회. 이 교회, 두세 사람이 모여지는 그 세계에 있는 교회를 무형적인 교회라고 하고, 유형적인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이 은빛 교회, 이거 바로 눈에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또 각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다 유형적인 교회다. 유형적인. 그래서 이들은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몸은 하나인데, 즉 우리 사람의 몸을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이 몸 안에 붙어 있는 지체는 여러 개가 있다. 뭐 손이 있고 팔이 있고, 그다음에 귀, 눈, 입, 다리라든지 이 모든 기관, 이렇게 지체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이다. 이게 한 몸이면서 많은 지체가 있고 그러면서 한 몸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이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하나이면서 그리고 많은 지체가 있고 이 지체는 하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통일성이죠. 통일성.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무리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무리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무리. 우리가 크게 나눈다면은 뭐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마호메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소위 그들은 이름을 다시 알라라고 하지만은 그 알라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독교회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 또 마호메시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다 달라요.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에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한 하나님이다. 그러나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는 안 믿는다. 또 역시 마호멧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들은 마호멧을 믿는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한 하나님, 여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 하나님을 고백한 무리들이 모여진 교회가 우리 기독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거다.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오면 어떻게 우리가 구별될 수 있다고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자, 믿는다면서 우리가 행함이 없다. 이건 죽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 너 종교가 뭐냐 물으면 난 크리스찬이요. 근데 전혀 크리스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거기 여러 가지 그 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예수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았다.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생활이다 이거야. 행동은 내 행동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믿는 것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분이다. 나와 함께 같이 계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 거룩함을 지킴으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해야만 됩니다. 육과 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육적인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도덕적인 개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변함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이 성전, 우리가 이 건물을
아무리 거룩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당을 아주 잘 지었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우리 성전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자꾸 성장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가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참된 사명은,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참된 사명은 첫째, 말씀의 전파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전파. 말씀의 전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을 바르게 증거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증거하느냐. 이 교회의 목사, 지도자가 성경을 바르게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바른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내 자신이 그 믿음의 생명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명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는 참된 말씀이, 참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 필요해요. 성례.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례는 바른 제도에 따라 합법적인 성직자들에 의해 성도들에게만 집행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냥 세례 받게 한다면은 이것은 바른 세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인 것을 믿는다면은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론 세례 받은 사람이 나중에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고백한 사람에게 바르게 세례를 베풀어야만 됩니다. 또한 이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성찬,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살과 그리고 그 피,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인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해진다고 하면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찬은 세례받고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영적이나 육적으로 죄짓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이 성찬이다 이거예요. 성례다 이거예요. 이것이 정당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에요. 권징.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을 제재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권징인데 이 참 교회는
말씀과 성례의 거룩성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엄한 책망이 필요합니다. 어떤 책망이 필요하냐? 진리를 왜곡하는 교리적 범죄, 소위 이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사이비, 이런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범죄하는 사람들을 시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를 부정하는 도덕적 범죄나 기타 교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 엄한 권징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 참된 교회의 사명이다. 오늘날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많은 그런 위해되는, 교회를 해치는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즉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비성경적으로 이런 왜곡하는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고 그들을 치리하고 엄한 권징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결론적인 교회는 죄의 죽은 자를 예수로 살리시고 그리고 불러 거룩한 자로 양육하고 보호하여 그리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른 교회에 이런 사명을 갖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